가정에서도 정치 성향이 들면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극단의 대립만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사이 없음이구나 라는 그 위기를 요즘에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와 경제, 지역과 계층을 가로지르면서 양극화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 때로는 이것이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이제 내일이면 영국에 갑니다. 영국 조금 위로 올라가면 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벨파스트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벨파스트 안에는 피스 라인이라는 장벽이 서 있습니다. 동네 안에 피스 라인이라는 장벽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장벽이 무엇이냐? 벨파스트라는 동네 안에 사는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에요. 서로 못 넘어가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하는 역사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신념으로 멈추면 괜찮은데 그 신념이 결국엔 증오가 되어서 개신교는 카톨릭을 이단이며 나쁜 놈들이라고, 카톨릭은 개신교를 저런 바보 같은 놈이라고 서슴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움이 많이 나니까 동네 안에다가 개신교 이쪽으로 이사 오고 카톨릭은 저쪽으로 이사 가서 장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벨파스트 그 동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이념의 두 강이 서로를 밀어내고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말로 사이 없음이라는 가파른 절벽만 남아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두 물줄기가 각자 정의를 외칩니다. 저쪽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 말에 맞습니다 라고 각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 거센 물살 속에 우리의 인간다움이 침식되어서 인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를 보면서 무수한 내로남불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 서로 진영 간에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역사처럼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위기의 민낯을 정말로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두 진영을 막론하고 상대의 허물과 과오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속한 진영에서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나는 너보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데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단죄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비난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단죄를 직접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해서 내 삶의 정당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극화된 갈등 속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의 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 사이에서 창조적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포우틸리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포우틸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냐? 그것은 미지근한 중도이다 라고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되 증오와 적대를 거부하는 자리가 교회여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공간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조차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잃지 않는 자리가 교회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공자 선생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용에서 말씀하시기를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걸어야 하고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공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정치인권에 있던 사람들은 낮아지려 하기보다 높아지려는 테러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을 결코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로를 가까이 끊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길은 결코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길이고 화해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양극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우리가 그 인간다움을 되찾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겸손하게 떨어져 버린 그 사이를 잇고 갈등을 화해로 전환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경청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성도가 사는 길은 회개뿐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사람의 날수를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120년에 가장 빨리 다다르신 분이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시죠. 29년만 더 사시면 120년을 사십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수를 120년으로 정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20년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1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죄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택해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 노아를 부르신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회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순종이 살 길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지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럼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방주를 지을까요? 김종만 집사님 건축하시니까 방주 지을까? 허용 집사님도 본인이 다 지을 거예요. 황인춘 집사님도 지을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 어떻게 지을 거예요? 어떻게 지을 거예요?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낙에 나타나서 방주를 지어라면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당시 노아가 배를 지을 때 더 심했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혀를 끌끌 차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아유 비정상적인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는 노아의 방주와는 성격이 다른 방주죠. 무슨 방주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방주를 질 때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의와 같은 나이 또래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이 12월 31일 날 11시 59분에 밤 11시 59분에 술집 앞에 모든 술집마다 아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12월 31일 날 오전 11시 59분까지 그 술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집에 들어가면 술을 판매하는 그 사람이 잡혀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실로.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12월 31일 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술집 앞에서 으쌰으쌰으쌰 하면서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땡 하고 12시가 되니까 주민등록증을 딱 가지고 각 술집마다 다른 사람은 받지도 않아요.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쫙 가서 술을 막 얼마나 시켰는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 12시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에 교회 앞에 모여서 이렇게 다 주민들 듣고 있다가 땡 되면 성인이 되면서 막 술집에 들어가서 교회로 막 밀려 들어와서 좋겠다.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방주를 지금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 같은 말들을 직접 내 귀로 듣게 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짓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참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의 통로를 어떻게 열고 영혼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했던 것,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며 그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순희 집사님 댁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로써 말합니다. 내가 가면 참 쉽게 찾겠는데 그 김순희 집사님 댁이 옛날 석회동 동사무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면 있어요. 찾아가셔. 그래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황성민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앞에서 지금 헤매고 있나봐. 빨리 나가서 찾아봐. 그랬더니 벨소리가 휴대폰 나고 통화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이미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황성민 집사가 아유 오셨나봐요. 알았어. 전화 끊고 맞이 김치를 갖다 주고 오셨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때만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때 요즘 사회에서 제일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저 사람의 정치색이 진보인지 보수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수는 있는 거는 다 퍼주고 싶어. 진보는 안 갖다 주는. 마찬가지로 본인 색깔이 진보인 사람들은 진보들에게 뭐든 다 갖다 주죠. 보수인 사람들에게 안 갖다 주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이웃 사랑을 맡고 있는 게 아이러니컬하게 지금은 정치 색깔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 같은 그 정치 색깔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맡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 정치 색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며 열심히 전도에 힘써서 이 땅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일진데, 그래서 노아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 교회를 부흥의 역사로 다시 한번 채워야 되는데 정치 색깔이 그것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영원 구원의 방주를 짓는 데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을사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귀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대상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뭐예요? 시간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한 그 시간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더 정확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정말로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다라고 축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세월을 아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낀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낀다, 엑사고라조. 근데 이 원뜻이 무엇이냐? 아낀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다시 산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요? 아끼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Make your time the best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라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최초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심정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관건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회복해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60 먹으면 조금 있다 뭐가 돼요? 70 먹으면 조금 있다 뭐가 됩니까? 80이 되면 내가 아버지 나이하고 똑같이 30년밖에 안 남았어. 응? 우리 이형제는 약속을 했습니다. 60이 되는 순간에 교회에서 합동으로 잔치하기로 했습니다. 왜? 원어 목사님이 환갑잔치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돼요. 혼자 하기 그러니까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하나뿐인 생명처럼 소중히 아낄 필요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세월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월을 구속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세월을 그냥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120년의 연하를 향해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던 그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소일한다. 이런 말을 쓰세요. 다른 말로 하면 아유 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 이거 나 그냥 소일하고 지내.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최근에 소인한 사람, 최근에 하는 일 없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우리 동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지. 학교 가면 뭐예요? 자잖아. 아침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자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일어나면 와요. 이제 그게 시험 끝낸 고3들의 생활이었어요. 그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소일한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말이 소일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처음에 지칭한 대상이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과 생명을 거룩함에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 그냥 소인해 라고 편히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생명, 이것은 대가를 치러 구속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영원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마땅한 심판이고 우리가 받을 은혜는 마땅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더불어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한 그 거룩한 시간으로 확보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걸어가시는 귀하고 귀한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